오늘은 2부 그리고 3부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타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함께 나눠볼게요. 세계관을 분별하라. 2부 영적 전쟁의 본질. 전쟁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against powers,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spiritual host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존재는 마귀를 정점으로 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위계와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에스겔은 28장 14절에서 사단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You were the anointed cherub who covers, 천사들 중 하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면 덮는 그 말 그대로 cover라고 그런 뜻이고요.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cherub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다 보면 그룹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룹 천사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이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명성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단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다. 사단은 이처럼 천사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사단과 귀신들에 대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약간 그 맛을 볼 때가 있지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목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룹 천사 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광에 탐을 낸 것이다.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천사는 타락하여 사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거나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모두 그런 일이다. 사단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피조물들을 숭배하게 하거나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함으로써 그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상급의 차이는 곧 영광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상을 받았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외적인 경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다름 아닌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와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렸던 영광을 천국에서 밝히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며 칭찬을 하실 것이다. 영적 싸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영광이 걸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싸움, 생활 대결, 라이프 인카운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는 것은 일의 외적인 형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단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불의를 저지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 사단은 자녀가 무리를 일으키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는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사단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전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undiscerning, 배악, untrustworthy, 무정함, 무자비함. 사단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저지르도록 자꾸 충동질한다. 일상생활에서 영적 싸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술은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 대결에서의 싸움의 원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전도와 영적 싸움, 능력 대결, power encounter.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은 복음의 광채가 불신자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방해한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질의 약점을 이용해서 언제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심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영적 싸움은 때때로 능력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마귀와 직접적으로 능력의 대결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확인해 보려면 전도 현장에 가보면 된다. 우리는 능력 대결이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도 능력 대결은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능력 대결에서의 싸움의 원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세계관과 영적 싸움, 진리 대결, Truth Encounter. 영적 대결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단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사람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한다. 오늘날 전통과 학문이라는 개념은 정도 이상으로 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의 이름 하에 온갖 우상 숭배가 저질러지고 학문의 이름 하에 인간의 이성이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문의 세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지대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를 움직이고 있는 현대 학문을 움직이는 정신은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성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학문이라는 것도 전혀 영적 전쟁의 중립지대가 아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껍데기든 알맹이든 교회도 잘 나오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주일도 잘 지키던 아이들이 대학에만 가면 말도 잘 안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신앙의 회의를 갖는다.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세속 학문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간주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문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양상은 진화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형이상학적 전제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엉성한 하나의 틀이다. 이 유사과학의 신봉자들은 어떻게 보면 창조론자보다 더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서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믿는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 답을 예리하게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1장 28절.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위에 어떤 최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암시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관 대결이야말로 사단의 최고의 전술이며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영역이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비성경적 세계관을 전파하고 마치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섞는 것처럼 세계관의 혼합주의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진리 대결에 있어서 싸움의 원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는 것이다. 3장 오늘날 세계의 영적 동향. 오늘날 세계적으로 두드려진 영적 흐름 중에 하나는 동양사상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현대화된 요가나 탄트리즘 등 힌두교 사상이 유럽과 북미 등에서 성행하고 이들 서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수입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동향은 이슬람교의 약진이다. 이슬람교는 50년 만에 500% 이상 성장해서 지금은 약 12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힌두교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은밀히 세계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다면 이슬람교는 가시적이고 전투적으로 세계 곳곳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적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은 것처럼 진리는 하나이지만 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많다고 주장한다.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손을 잡았다. 스펜서는 진화론을 종교의 영역에 적용시켜 보려고 한 최초의 인물일 것이다. 종교학의 발생은 기독교가 계시된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다시 읽을게요. 종교학의 발생은 기독교가 계시된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인류의 문화와 종교가 하등 상태에서 고등 상태로 진화한다는 종교사학적 전제를 가지고 종교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였다. 이것은 종교의 상대성이란 결론으로 나아갔고 결국 세계는 종교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애매하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가 잘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구분을 해 놓으셔가지고 속이 좀 시원했던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이는 것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지으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보는 것만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것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받으면 힌두교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이성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일단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영이고 우리도 영입니다. 육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영은 영원불멸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도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그것이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만드신 것이 다 좋게 만드셨을까요? 나쁘게 만드셨을까요? 다 좋게 만드셨죠. 아담은 좋게 만들어졌습니까? 나쁘게 만들어졌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예수님. 그렇죠? 하와는 아담에 속했으니까 하나의 몸으로 보면은.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알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잠시 말하면 사단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죠. 근데 영어로는 devil 이렇게 말하는 말도 있죠. 그거를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또 마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았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하나님보다 높은 곳의 영광을 좀 받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많은 천사들이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하게 만들어진 그 천사가 사단과 함께 악한 존재로 떨어진 것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졸개. 사탄의 졸개.
맞아요. 아까 위계질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정점에 있는 이렇게 군대라고 하면은 그 대장은 사탄이고 그 밑에 같이 떨어져 나온 영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브 스피릿인 거예요. 귀신들은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귀 속에서 선악과 따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영광 한번 누려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제발 영광 세상에서 누리지 마. 네 영광 여기 다 있어. 그것을 믿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귀신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사단을 안 만들었으면 이 사람이 안 나잖아요. 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부분이니까, 네. 그 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라는 그 이제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Good하고 Evil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 리터럴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악과가 중간에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저걸 보는 순간 뭐를 아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은 저거를 안 먹는 것이고 악은 먹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걸 보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그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있고 선악을 알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악한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도록 그냥 잠깐 내버려 두신 것, 그걸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목적으로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전제, 성경의 그 대전제는 항상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 그 두 가지라고 보면은 사단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것을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럼 사단이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독려하셨느냐? 그러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죄랑 상관이 없으시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냐라는 질문만 남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유익. 근데 그거 우리가 항상 클리어리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그렇게 약간 당근과 채찍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채찍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닌 거죠. 그 죄를 허용하셨다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에 대입하면 돼요. 항상 그 원리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나를 프레셔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해서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어떨 땐 막으시고 어떨 땐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욥에 보면은 욥이 되게 재밌는 책인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여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되었고 그와 따라 많은 영들이 악한 영,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도 있고 사단의 졸개들, 그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취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항상 전략이다. 사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기는 하자, 이 세상에서는. 그러려면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고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아니면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우리의 싸움의 원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무너뜨리고 싶은 존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리그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우리가 존재가 약하잖아요.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시 동안 약한 존재로 오셨다고 써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여기에서 저기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걸어가거나 차를 타야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천사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뭐죠? 형상, 이미지.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그 형상은 비록 한자는 어떤 몸의 형태를 우리가 의미하지만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캐릭터. 그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추악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정의 없고 자비 없고, 이러한 악한 마음을 계속 주입해서 에이 모르겠다고 그런 죄를 딱 지게 만들어 버리면 악한 천사와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죠. 거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이 저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 라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공격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술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싸움은. 근데 보편적인 전술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있냐?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사단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물질적인 세계관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잠시 동안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가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현재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근데 예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지금 우리한테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는 똑같은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고, 지금은 영적인 능력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러한 행위를 하시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그러면 그걸 안 해요, 사단도. 그래서 안에서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걸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타락했죠.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거룩한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자연은 광대하니까, 아름답고. 그런데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헷갈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틀림없이 헷갈리지 않고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지금 말씀드렸던 수만 가지의 그 죄악들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저렇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해서. 뭐로 혼란스럽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것들로 혼미케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안에서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도를 전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모든 걸 한다. 사단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 두 가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확실치 않게 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저 사람은 확실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뺨만 맞겠죠. 저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저 사람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나의 영광이 있는데 영광 없어지겠네? 저 사람 나 싫어하겠네?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냐 싫어하시냐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서 있을 때 우린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진화론을 믿든 물질주의에 빠졌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라면은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라도 건지지 못하게. 오케이, 너 건져졌어? 너만 가.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너는 계속 내가 유혹할 거야. 근데 일단 쟤는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과 영적 싸움, 진리 대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여기에서 말한 게 사실은 메인 포인트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 중립지대 없다. 자,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DMZ라고 있죠? 그럼 거기는 비무장지대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총 쏠 수 있으니까. 비무장지대 없습니다. 세상에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영적 싸움의 중립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그 나이브한, 그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 애들을 학교를 보내서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을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와서 집에서 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화론이라고 나왔죠? 이 진화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밑에 연도 있죠? 다윈의 종교 기원 1859년. 1859년 전에는 진화론이 없었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회도 생물 같아서 무슨 주의가 있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대로 하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의예요. 근데 그것이 진화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등에서 고등으로. 근데 과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람이 거룩했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담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천국으로 끝나나요? 마지막에 케이오스로 끝나잖아요.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뭐가 떨어지고 역병이 돌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계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인데, 하등에서 고등이 아니라 고등에서 하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회 진화론을 만든 이 스펜서는 점점 더 사람이 이성으로 고차원적이 되면은 이 사회도 고차원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됐어요? 과학의 영역은 진화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타다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런데 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인 진화론이 등장해서 과학의 영역에까지 이제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걸 만들어서 사람이 할아버지 끝까지 따라가면 아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인데,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미생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원숭이가 있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죠? 이분이 말씀하셨죠? 왜 사람이 안 믿는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 사회 진화론, 과학의 진화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 영적 동향이 왜 동양 사상의 발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은, 예전에 서구가 훨씬 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앙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정직하고 거룩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기독교 기반의 국가들은 동양의 토속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멀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등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모든 종교는 어떠한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쟤네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 서양에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대표적인 그 요가적인 사상도 서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동양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 현재 영적인 동향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서구가 고등사회였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양이 하등사회, 말하자면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안 좋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서로의 장점들을 통합해서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진화론, 사회 진화론, 그 이성주의적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천천히 조금씩 변화된 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빠져 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은 걸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세계는 지금 현재 종교 화합과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기독교 빼고 나머지 종교는 통합될 것입니다. 천주교까지. 사실 천주교를 주축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철저하게 버림받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버림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누가 또 버림받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요.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여기도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악하게 타협을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다시 자기 백성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